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각자 예배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또 은혜의 자리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오늘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큰 길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고 넓은 팔을 벌리사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영혼 변이실 것과 풍랑으로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입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로 나아갑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팔을 의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광 위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로도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궁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궁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궁궐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궁궐기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궁궐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님으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한순간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몸과 온 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믿음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절망과 고통, 상처와 질고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분,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세상의 악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으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얻고자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의 사슬을 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께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었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두었던 마음을 가다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자와 예배의 순서를 맡은 교육자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모여지는 시간이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준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각 처지에서 각각의 공간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뢰옵고는 이 어두운 세상의 구름자가 하나님 거두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모이고 차고 넘치는 성화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온 그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한번 찬양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계속 연장됨에 따라서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가의 모든 기능과 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 11시 반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모든 예배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 각 부서별 예배 자료는 이번 주부터 우리 유튜브 신내성화교회 공식 계정으로 통일해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도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꼭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는 은혜로운 찬양 콘서트로 매주 금요일 9시에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은 비가 오지만 하늘 정원에서 참 은혜로운 찬양 콘서트를 열었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하시고 또 많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는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펼치고 있습니다. 9월 달은 성경 필사 챌린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필사를 다 하시고 제출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산상수훈과 사랑장 또 성령장, 여러분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한 절 한 절 말씀을 기록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필사하시고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예쁜 기념품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또 목자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것이라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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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것이라.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본질을 잘 몰라 비난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코로나와 교회와 관련된 이런 문제로 어떤 목사가 이 언론에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목사라는 사람도 언론에 나와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언론에 나와 대놓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면 화려한 건물을 비난할 수 있죠.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면 그 사람들의 허물을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사람의 모임을 넘어서서 이 교회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몸을 찢고 보혈을 흘려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에 모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무지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실 일이죠. 사단이 웃을 일이죠.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 다소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 허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교회를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이 다 국가 방역 체계에 협조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전국 방방곳곳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이웃을 구제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지역에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 전국 교회가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했던 일은 저 카톨릭이나 저 불교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참 크고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왔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크게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서 단지 확진자가 좀 더 나왔다고, 약간의 교회에 그런 허물이 있다고,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몹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에게 모두가 돌을 들고 던지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이라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비난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자신은 얼마나 의인이기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 허물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우리 성도들까지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도 절대로 이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다시 영광을 드러낼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에, 언론의 이 흐름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참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믿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0절 말씀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큰 환난 중에 있는 동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백성들은 역사 속에 그렇게 사라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주시려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깊은 믿음의 기도입니까?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진실로 우리 모두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서운 회초리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시기는 하지만 때리시고 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신 후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연단시켜서 다시 정금같이 서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때리시지만 때려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루만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고 그 큰 마음을 알았기에 지금 민족이 폐허가 된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독생자의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다고 해서 버리시겠습니까? 때리시더라도 다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다시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변함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큰 권능과 강한 손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왕이 바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바로 왕의 두 손을 들게 하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권능과 강한 손, 그 권능과 강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연약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유치부 때, 교회 학교회 때
그때부터 배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약하여질 수도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일시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믿음,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큰 능력과 큰 권세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을 그날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진실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지만 이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힘써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묵묵히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민족의 무너진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은 누군가는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위하여 일해야 할 텐데 느헤미야는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헌신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헌신해야 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간직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득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이 무너진 동족을 위해 일하러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수하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영광의 현장이 아니라 폐허의 현장, 고난의 현장입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자신이 이방 나라에서 그토록 수고하고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이 어려운 현장에 자신이 가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헌신을 귀하게 보셨고 그 느헤미야를 무너진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무너진 한국교회,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꼬?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무너진 한국교회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난 도시의 시장이 새롭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온 시민의 마음을 먼저 하나로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민들에게 오늘 밤 정각 9시에 모든 시민이 함께 함성을 지릅시다, 그래서 온 시민이 마음을 모아서 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갑시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날 밤 9시 시장은 온 시민이 함성을 지를 것으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되어도 시는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시민들이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누군가는 소리 지르겠지, 나 한 사람쯤이야. 전부가 그런 생각을 했기에 단 한 사람도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쯤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한국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바로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어려운 상황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부르는 결단의 찬송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주간 우리는 황폐화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신 한 사람 느헤미야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민족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자꾸 무너져가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수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참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회의 회복과 이 땅의 회복을 이루는데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를 통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기도할 마음과 헌신할 마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에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0장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 매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봉헌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뿌린 대로 거두며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과 사업과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아픔과 여러 문제로 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믿음을 주여 꼭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시대적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혼란에 빠진 이 나라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속히 안정과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부신 발로 날 붙드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가 느헤미야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